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후에 33절까지 맹인이 눈을 뜨는 과정과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이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의 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44절에 유대인들은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났다고 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인간이 겪는 불행이나 고통의 원인을 철저하게 누구의 잘못이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만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위로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는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뿌리 깊은 인과응보 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사람들의 관점이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맹인의 온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존재하는 불행한 일들이 죄 때문이기에 고통받는 사람은 무언가 죄를 지었고 그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한 사람은 뭔가 잘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누린다고 하는 생각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데서 나오는 인간의 무지와 죄성과 오만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중에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삶을 즐기며 유유자적하며 여유를 누리는 사람 중에도 그가 무도하고 그 인격이나 인품이 형편없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런 걸 가지고 그 원인을 유추하거나 정죄하거나 단정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불행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복으로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인간의 곤모술수와 범죄함으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사 벌어지는 일들이 인과응보나 죄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삶 가운데 늘상 교차되는 것이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한국 교회에 넘쳐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기복주의 신앙에서 아직도 한국 교회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진득하고 꾸준하지 못하고 늘상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그 삶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연민의 정을 갖기보다는 저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그의 부모의 죄이든 그의 죄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비정한 인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살면서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 공산주의 치하에서 태어나거나 아프리카의 최빈국에서 태어난 것이 그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단자들과 신자들을 괴롭히는 매국노의 자식들은 그 부모나 조상들이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했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났으며 북의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인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행복과 불행을 단순히 그 부모나 그 자신의 죄나 능력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이와 같은 이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 가운데, 가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인간관계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번민의 시간을 보내는 자들의 고통을 어째 그리 외면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입니까?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어떻게든 도우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떠나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내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애달픈 마음이라도 있어야 정상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고통이 감해지거나 면해질 수 있도록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의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바로 바른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의 인간성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인간성을 오히려 더 잘 드러내고 더 잘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다고 하는 자칭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인 이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느냐는 것보다 이 사람을 언제 고쳐 주었느냐로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불행과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 율법의 문제로 본질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즉 죄의 문제, 안식일의 문제로 문제의 초점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 얼마나 사악한 일입니까? 긍휼과 사랑이 아니라 신앙을 가장한 율법과 정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일을 거침없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습니다. 본문 16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어가는 자, 평생 동안 이 세상을 보지 못하는 고통을 겪은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고 살려준 것을 가지고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으니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일컬어서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이제 눈을 떠서 기쁨이 벅차오르는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잘못이라도 된 양 재차 확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이제껏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남들에게 구걸하며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불행한 삶을 살아왔지만 자기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에 대해 자기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해서 그분은 선지자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멈추질 않고 그의 부모에게 이 사람이 맹인이었는지 이 사람이 자기들의 아들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부모들은 자기의 아들인 것과 자기 아들이 맹인인 것을 확인해 주면서도 누가 어떻게 고쳐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교묘히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고 용기 없는 행동으로 보입니다만 자기들의 생존의 위험을 회피해 보려는 것으로 유대교에서 출교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서 이 부모는 누가 어떻게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기의 아들을 고쳐주었는지 알고 있었지만 자기들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자칫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도 있는 이런 위험 때문에 진실을 진실로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눈을 뜬 이 사람 보기에는 유대인들의 행동도 바리새인의 언행도 자기 부모의 태도도 너무나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눈을 뜨고 산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요한복음에서만 보아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일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던 오래된 환자를 안식일에 고친 일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다 위로 걸어오신 일들을 이들은 보고 듣고 경험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기를 고친 일을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어거지를 부리는 것이 이 맹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 제가 말씀드린 것,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들은 창세 이후로, 세상이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처음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의 말을 듣는 이 사람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눈은 떴지만 진실을 보지 못하는 눈뜬 봉사였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눈을 뜬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었습니다. 너는 예수의 제자니, 제자이나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지금 엉뚱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봉사했던 네가 뭘 안다고 감히 어디서 누구를 가르치려 하느냐고 지금 눈뜬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이 사람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종교적 탈을 쓰고 율법주의적 도구마와 문자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창세 이후로 처음 있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를 오히려 힐문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고 쫓겨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맹인이었기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나는 그를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맹인이었기에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너는 인자를 믿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한 번도 그분을 본 적이 없지만 저는 그분을 믿고자 합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인자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눈뜬 맹인은 그 즉석에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고 절을 합니다. 예수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맹인으로 살아왔기에 예수님을 보고도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바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와 반대로 그동안 눈을 뜨고 다녔던 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냐는 말로 비아냥거립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면 죄가 없을 텐데 너희들은 본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모세의 제자라고 하니 너희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진짜 죄인입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는 주저함 없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정치 권력의 폭압과 생존의 위협 앞에서도 비굴하거나 비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간신배 같은 행동, 그것을 그래도 이해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고 천국엔 관심이 없어서 이 세상의 부귀의 영화를 누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종교 사기꾼이 하는 일입니다. 차라리 기독교인이 아니든지 성경을 믿지 않는 자라면 그 죄악이 좀 더 가벼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팔고 교회를 회파하는 이런 일들은 용서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이제 2025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를 증거하는 복된 삶, 예수를 닮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전쟁을 반대하고 애국 애죽과 친밀을 주장하는 태극기 부대의 행태를 보면 가관입니다. 자기 권력과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자를 지금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자들이 기독교인입니까? 이런 무지한 사람들을 선동하는 정광훈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올바른 목사입니까? 술에 쪄들어 정상적으로 출근도 하지 못하는 날이 더 많은 알코올 중독자요, 무속에 심취해 무당의 말을 따라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있는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전국의 5대 명산에서 매월 큰 굿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 안수해주고 초찬 기도회랍시고 모여서 뭐하는 것입니까? 제정신입니까? 하나님께서도 복주시고 천지신명도 온갖 귀신도 복줘서 대통령도 나라도 잘 되라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사사시대와 뭐가 다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혼합 종교를 따라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갔던 일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2000년도 넘게 지도상에 사라져버렸던 끔찍한 일들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검찰 정권이 무서워서, 주정뱅이가 무서워서 눈치나 보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서 기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정말로 기독교 지도자들입니까? 제가 의롭고 잘못이나 흠결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성경 말씀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에게 안수하신 분들, 예배를 빙자한 윤석열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 검찰 정권, 무당 정권을 비호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죄가 죄를 낳습니다. 요리조리 둘러대고 덮으려고 한다고 덮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비열한 태도나 비굴한 행동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2025년 목회자로 당당하고 기독교인다운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 기독교의 본질이, 본래의 색깔이 분명히 드러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과 그에 걸맞는 행동과 삶이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당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눈뜬 달달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깨달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올바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들과 한패되고 죄의 앞잡이가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면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한국 교회의 지도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한국 역사책에도 한국 교회사에도 그들의 행적이 낱낱이 기록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맹인에게 영적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진리로 따르며 누리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2025년 첫 주부터 영적인 눈을 뜨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무엇이 진리인지,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올바로 사는지 몰라서 헤매일 때 하나님, 그들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들에게 참 생명의 길을 알려주신 주님, 우리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어디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회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든든히 서는 일을 올 한 해는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왜곡되이 전하지 않고 본래의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올바로 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도자라고 한 우리 목사들부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을 왜곡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부단히 힘쓰고 애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이 2025년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